아침 기도회 끝나면 우리 마스크도 뒤에 놔두셔갖고 우리 나가시면서 또 전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시다가 광야의 길을 만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현실과 또 우리 상황을 볼 때 왜 우리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예를 들어서 꽃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 진흙탕을 걸을 때가 있죠. 또 먼지 나는 길을 걸 수도 있고 산길을 갈 수도 있고 돌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에서 걷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뚝방에 이 장미꽃 길을 걸어보면 정말 긴 길에 크고 긴 길에 이 장미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행복하고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평생 꽃길만 걷고 싶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을 개인적으로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걸었던 수많은 길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꽃길은 꽃길대로, 또 돌길은 돌길대로, 또 흙길은 흙길대로, 진흙탕 길은 진흙탕 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에 따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길이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광야의 길이죠. 이들이 하루 이틀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걸었죠. 출애굽 2세들은 아직 광야 여정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들이 40년 동안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물 한 모금, 또 풀 한 포기, 또 이런 발견하기 어려운 이 광야 길을 40년째 이 출애굽 2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1세대들, 즉 이 이집트 애굽 생활을 했던 이 종사를 했던 이 부모님들, 또 어른 세대들은 그 나일강을 눈으로 보았고 강물도 먹어봤고 또 노예 신분이지만 광야란 대지도 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1세대예요. 하지만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어느 길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광야였고 지금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있는 현 주소가 이들에겐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곳이 있다더라 하는 것은 들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다 광야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광야의 길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 2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즉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2세대들에게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실 광야만큼 인간이 연약하고 무력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이면 불기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것이 없으면 이들은 이 광야의 생활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의 길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론 때로는 불평을 했지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들은 광야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버티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겸손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불평이 많은 그런 땅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길이요, 겸손한 길이요, 또 기도하는 붙들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붙들림 받는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더 성장함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목을 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걸, 하나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어 죽거나 아니면 우리는 타서 죽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모습이 이 광야의 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또 어려움이라는 것은, 또 광야라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때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견뎌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이 광야의 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인도하시고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진흙탕 길, 먼지길, 광야의 길이라면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으심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총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 이 어려운 길을 걷고 나서 오히려 우리를 낮춰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또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엎드려져야 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귀한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도 끝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이라도 반드시 끝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터널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대쪽 뚫린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아무리 돌짝밭 같은 길을 갈지라도,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갈지라도 결국엔 그 끝 가운데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견뎠다, 수고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열매 맺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광야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올가매도록 만드시는 분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게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일시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하신 후에 그 시간이 끝나면 더 큰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광야의 길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있는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복이 예비되어 있고 평강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또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동무가 있다면 그 길은 외롭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함께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때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말씀. 시편 91편 1절, 2절, 3절, 4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결국에 그 길을 끝에 서서 계신 우리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걷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우리가 간구하고 부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요새이시고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의뢰를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요새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에 있지만 결국 땡볕 아래 있는 그런 정말 뜨거운 해 아래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로 또 요새로 또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병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그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마무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그의 날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의 길이 광야의 길이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진흙탕 같은 길이 있을지라도 이 길 끝에 결국에 가나안 길이요, 하나님께서 요새요 피난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믿으시고 때로는 내가 낮아져도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해져도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뜨거운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